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뭐 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는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미 저지른 그리고 이미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모든 명령은 그랬어요. 약속이다. 그렇죠?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잃지 말라 그랬으면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 있다?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때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잃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잃지 말라는 명령과 잃지 않게 되는 그 소망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명령을 대할 때는 약속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마치 이거를 그냥 단지 율법 조항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또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이제 그냥 그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항상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건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7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부터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교훈.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충분히 교인들에게 설명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 물음표 앞에 그 답을 얻은 것이 뭐예요? 아직 이 지체들이 예수님의 세 계명,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고 또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 5절, 6절에 걸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이건 내가 지어낸 거 아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그거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자율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모세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고, 간접 계시는 이런 선지자들이나 또 이런 자연, 일반 은총 영역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또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각,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말씀하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간접 계시가 아니라 뭐다? 직접 계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거지, 이거 지나간 거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다 직접 계시죠. 근데 그 속에는, 목사들의 설교 속에는 간접 계시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여기서 이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명제화돼서 가르쳐요. 이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성경의 요약이기는 합니다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이건 저의 교리예요. 이건 성경이 뭐 그렇게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 성경을 계속 읽고 이해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명령과 복종 이건 다르구나. 사람 사이에서는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충성도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검열하고 감시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 검사해봐야 되는 거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복종하는 거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과 달라. 명령과 동시에 완성은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정이에요, 작정. 이게 소망이고. 그래서 말씀이 곧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안에 중간에 있잖아요. 요 안에 이제 순종과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예정이라고 그랬죠. 순종에 따라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완성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다른 방식으로 완성될 것이다.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이게 과연 구원 받으냐 안 받 이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구원에 임할 것이냐,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구원에 이를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지 않나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사람이 있고, 죽음이 구원의 완성인 사람이 있고 잘 죽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의 여정이야. 그러니까 죽음 뒤에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이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과 같은 게 지옥이에요. 보충 수업 같은 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을 바꿔라.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뭐예요? 저의 교리인데 그 교리는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다 교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덜 좋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합의된 교리를 교의라고 해요. 신학 용어로. 그래서 교리와 교의는 객관성과 그리고 그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교리를 가지고 있다. OX. O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리가 교의다. X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리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가 다른 거. 그러면 이 세상에 이단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뇌가 이렇게 거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단도 선한 이단이 있고 질 나쁜 이단이 있고 똑똑한 이단이 있고 멍청한 이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나만 좋은 것인지 모두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직접 계시다. 직접 계시.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구약의 모든 계명도 한마디로 줄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 이때 새 계명은 네오스, 뭐 이렇게 새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카이노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613가지의 율법들이 하라와 하지 마라. 그리고 종교적인 실천과 일상생활의 실천들.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종교적인 것과 일상 나누지 않고요. 그리고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딱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주신 요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새로우냐? 구약과 완전히 차별화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또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뭐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그때는 아담에게 주셨던 계명은 뭐였어요? 마라 계명이었죠. 금지 명령이 않아요. 하지 마라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넘어진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넘어진 계명을 주셨으면 누군가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라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라 계명. 거기다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앉으셔서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라? 하기만 해라. 하기만 해라. 도전해라. 가다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하기만 해. 그 포기하지만 마. 내가 어떻게 할게? 너를 계속 바꿔나갈게. 이게 예수님의 세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톡 털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의미만 왜곡시켜버리면 뭐 기독교 전체가 망가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뭐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자, 어쨌든 7절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7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4절, 5절, 6절 이게 전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다. 근데 앞에서 요한 사도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건 내가 만든, 내가 명령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주신 거야.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에덴 동산에서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구약의 율법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하신 이후로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들, 모든 계명들은 다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해야 돼.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접속사 빼버리면 인과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을 도망낸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접속사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아니 그럼 여러분,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아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갖다 맞출 수 있습니다만, 문자로 되어진 그것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여러분 바뀌어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런 접속사가 생략됨으로써 문장의 생명력을 거스시켜 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편지를 쓰는데 접속사를 다 생략하고 써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려고 한다. 근데 내용을 보면 현실적인 이유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앞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은 바로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실은 이게 말입니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비슷하죠? 문장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7절 요한이서 1장 7절에 상반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거는 요한 1서 4장 1절이에요. 그때 근데 다른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는 미혹하는 자라고 했는데 요한 1서 4장 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했고 또 7절의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건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 1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 1서 4장 1, 2, 3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거 이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꼽자면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7절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육체로 오심 여기 이제 밑줄을 쳐 놓으세요. 밑줄을 쳐 놓으시고 이게 지금 4장과 요한 1서 4장과 요한 2서 사이에 엄청난 진전이 있는 거, 큰 변화가 있어요.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의 구조나 이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미혹하는 자, 이게 플라노스라고 하는 것이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벗어나게 만드는 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는데 누군가가 이제 관심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하는 거. 요게 이제 플라노스거든요. 이게 플라노스라고 하는 이것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로는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런 거죠. 근데 쉬었다 합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죠? 막 이제 탈진이 돼서 못하니까 이제 쉬어야 될 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루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일하는데 김 빼는 거. 이게 플라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열심히 가세요라고 하는 게 미혹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것들도 미혹하는 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핵심은 뭐예요? 목표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목표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경을 보실 때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갖고 보셔야 된다. 결론은 사람의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요한계시록의 끝이 성경의 끝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 끝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온갖 사입들과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시험, 그리고 온갖 마귀, 거짓 교사,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모든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부활이라는 말을 하는데 미혹하는 걸 수 있어요. 부활을 해. 부활절이라고 계란 삶고 이런 거 다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절 날 왜 계란을 왜 삶아? 어? 차라리 유정란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품으라고 해야지. 부활절 전에 한 3주 전에 미리 하나씩 줘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몸 품속에다가 이렇게 딱 차고 다니셔가지고 부활절 날 그 부화시킨 병아리를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병아리에다 쫙 풀어놓다든지. 그럼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네. 근데 유정란도 아니고 무정란도 그냥도 아니고 삶아가지고 그렇다 또 거의 그러니까 막 포장지가 이쁘니 미우니 뭐 이게 터져가지고 그 먹느라고 죽었다느니 뭐 이런 게 혼란하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교회의 이러저러한 일들과 행사들 온갖 그 종류의 훈련이라고 붙여진 이름하는 이 모든, 그래서 이 플라나오를 뭐 악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장 부활을 잊어버리기 쉬운 게 일하는 사람들. 왜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만 일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집사예요. 일을 하느라고 예배를 방해를 받아.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을 잃어버리면 제가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여러분 부활을 위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라. 그런데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이 조금도 아니에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서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다 가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라는 동사 앞에 어디로부터를 나타내는 에크를 붙여서 에크 에르코마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항상 에크 하면은 여러분들이 출발지고 그러면 목표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아포는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마치 뭐 지구로 떨어지는 별똥, 그거는 그냥 떨어져 나왔는데 우연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에크라는 말이 붙으면 에크는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 지점, 목표 지점이 어디고 이걸 내포하고 있는 전치사가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아포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럴 때는 에크일까요? 아포일까요? 에크겠죠. 왜? 목적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새 속성을 버리세요. 새 속성을 떠나세요. 이때는 에크겠죠. 왜?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린 어디요?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에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입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에크가 아니라 이거를 아포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하죠. 안 하면 뭐라도 되느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캐톨릭이에요. 그거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게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에크는. 근데 아포는 안 하면 돼. 나 술 안 마셔. 나 점집 안 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에크와 아포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여기에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나왔다라고 번역한 이유가
에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크는 어디로 붙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여기서 세상에 할 때는 뭐 안에라는 말도 있고, 또 뭐 붙어 있다는 에피를 쓸 수도 있고, 안에 있다는 n을 쓸 수도 있고, 뭐 향한다는 말 프로스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에이스는 안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세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코스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 바깥에서 온 거죠. 창조 세계 바깥에서 온 거예요. 이 코스모스, 우주죠, 우주. 이 우주 물질계 밖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는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때도 똑같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세상, 요한일서 4장에서의 세상은 교회가 되겠고, 지금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 세상은 교회가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7절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래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 이것만 알아도요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목사야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누구를 미워하라고 막 해. 그럼 저는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감정을 막 고양시키고 자극시켜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어.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게 하신다니까요. 쳐 죽일 놈이 아니라 뭐 하게 해요?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만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서도 강조했던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인지 마귀로부터 나온 영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귀로부터 나온 영에 잡혀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막 이렇게 핏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다? 아하, 영적으로 마귀와 그에 속한 천사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피해를 여러분에게 입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과 내가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다고요.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미워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꾸 걱정시키면 어떻게 안 미워해요? 든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현재. 하지만 내가 목표를 바꿔야지. 이걸 합리화하거나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고
또 반대로 그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여기서 이제 지금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제 그래서 아까 밑줄 치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아마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부활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부활이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요한 2서 1장 7절을 설교하는데 여기서 성육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꽝이에요, 꽝. 그거는 요한 1서 4장에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해요. 요한 1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여, 그건 이제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육체로 오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로는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오심. 그럼 이거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오심. 현재죠, 현재.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게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알아야죠.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육체로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육체로 오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여러분이요.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육신의 현재성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또 몸을 입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성을 계속 입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 한 구절에서 그냥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일들이 원인이 요거 하나예요. 지금 요한 사도께서 그랬잖아요. 육체로 그대로 직역하면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제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본성의 변화를 믿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라 했잖아요. 당돌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냐고 묻는 거거든요. 목사님에게.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까? 안 변한대요. 그럼 미혹하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본인은 미혹하는지 몰라요. 단지 뭐예요? 목표를 모르고 방향을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아. 막 가면 되는 줄 알아. 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바른 목표다.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은 사실은요, 알고 일부러 미혹하는 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나 어떻게 돼요? 이걸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희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확인하름이지. 아, 그건 절이야. 그건 절이라고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지. 아, 그 절이라니까요. 그건 불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알려줘야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성경이 진리라며. 진리라며. 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답을 줘야지.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 다음에 그건 뭐 주님의 절대주권입니다. 넌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지. 주님은 주님의 종에게 답지를 주셨거든요. 답을.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에게 가서 겁도 없이 신앙생활에 같이 죽어요. 같이. 마태복음 23장의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확실하게. 근데 그 지옥 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라니까요. 서기관들, 아니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목사님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분자들, 대제사장 확실히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안 가. 물귀신 작전이야.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천국문 딱 걸어 잠그고 용접으로 딱 해놨어. 못 들어가게. 응?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또 멀리까지 가가지고 찾아서 손잡고 지옥으로 데려간대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절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너만 맞고 다 틀렸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각 교회에서 용접한 천국 가는 문을 좀 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그 교회 강대상 뒤에 십자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천국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설교가 용접이야. 이렇게 못 들어가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래서 바로 이 내용,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고요. 사람이 여러분의 현재적인 성육신은 과거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현재의 성육신은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범이시라고요. 모범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증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도 사람 되고 다시 사람도 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길이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조차 사도들에게 직접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들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뭐는 믿지 않았다?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방황하고 헤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부활을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와도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못해요.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지. 응? 그래서 여러분 바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나는 어떤 군의 사람들, 어떤 집단의 사람들,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 또 사람의 어떤 부분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따르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지 않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활시키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아시잖아요. 이 물병을 갖다가 부활시키지 못하실까요?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흙으로도 사람 만들어갖고 사람을 부활시키는데, 에? 그러면 여러분 물병이 나요. 어때 못도 먹은 사람이 나요. 존재론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뭐다? 모든 사람은 뭐 할 사람들이니까? 부활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뭘 믿지 않는 거다? 이 사람은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다. 그 이유,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개인적인 가치의 기준과 자기 법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것은 사실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이 이유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의 교인들이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신자들이 왜 이렇게 헤매나 그랬더니 마치 서로 사랑하는 게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이유나 뭐 조건에 의해서 이게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구나. 사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모두가 다 한 몸이 될 것.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어떤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면 그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싫어, 미워. 이게 여러분의 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여러분의 몸의 어떤 구석 이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자꾸 저 콜드 크림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고 해줘라. 그러면 이렇게 때깔이 나고 빛이 나면 또 이뻐 보인다. 요 얘기. 이어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삼가. 그럼 딱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맘대로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삼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블레포거든요. 블레포는 그냥 본다는 거예요. 보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똑바로 보고 가. 가도 어때래가 이제 막 그 신호등 기둥에다가 확 부딪혔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좀 똑바로 보고 좀 다녀. 요런 의미.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서는 삼가 그럴 때 뭐 행동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직역을 해야 돼요.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역을 하려니까 뭐 이상하게 해놓은 거지. 그대로 직역하면 뭐겠어요? 너희 자신을 보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시죠?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너 자신을 보라. 보는 거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8절은요. 너희 자신을 보라요. 너희 자신을 보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도 너희 자신을 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한 것들, 이제 복수형이에요. 일한 것 아니고 일한 것들. 일한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알고 구원이 뭔지 조금 아니까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바로 이제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그러면 안 되고요. 넘치는이에요. 넘치는 삭슬 받으라. 이럴 때 저는 막 기뻐요. 왜? 종종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된다? 복제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여기서 100만큼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10명이 모였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설교자들 통해서 주신 은혜가 100이야. 근데 10명이 모였어.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을 받을 수 있어요? 1000을 받을 수 있다고. 왜? 100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각자가 100씩 받았어.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어. 그러면은 나갈 때는 얼마를 갖고 나가요? 각자가 1000을 갖고 나가.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1000씩 또 10명이 나가네? 그러면 나갈 때는 하늘에서 올 때는 100이 왔는데 은혜의 양을 따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진 복과 은혜는 100이야.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이 나갈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복과 은혜를 갖고 나가요? 10,000.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촌이 땅 사면 좋아라 해요. 왜? 그거 내 땅도 되니까. 또 거기 가서 권리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복의 원리예요. 이게 삼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이게 온전한 상이 아니고 무슨 상이다? 넘치는 상이에요. 넘치는 상. 이게 원래 플레레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욕조에 여러분들이 수돗물 딱 틀어놨는데 꽉 차서 넘치는 거. 이게 플레레스라고 해요. 플레레스. 넘치는. 그 다음에 상이라고 얘기하면 상은 잘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은 모두 받지 않지 않나요? 상은? 근데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한 미스토스는 대가예요. 대가. 일당. 우리가 이렇게 뭐 하루 일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그건 상 아니잖아요. 상은 뭐예요? 뭐 월급으로 보너스 같은 거지.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월급 외에 더 주는 거. 이게 이제 상에 해당되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삭시예요. 삭 그냥. 넘치는 삭시입니다. 8절 직역을 하면 너희 자신을 보라. 우리가 일한 것들을 잃지 말고 오히려 넘치는 삭슬 받으라. 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보라 할 때 이 블레뽀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문맥은 어느 문맥에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문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자신을 보라 라고 할 때 뭐겠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그걸 정당화하고 있진 않은가? 이거를 살피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럼 이거를 가정으로 적용하시고 교회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현실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팩트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네. 사랑하고 있지 않네. 현실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절망이 필요하다. 절망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잘못하고 있고 극복할 수 없을 때 절망하잖아요. 네? 결핍과 부정이 있어. 근데 온전해지기를 원해. 그런데 할 수 없어. 이때 하는 게 절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결핍도 느끼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한 30, 나이 30 다 먹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 절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목사가 되고 나서 더 놀라웠던 거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화내는 것과 절망하는 건 다릅니다. 승질 부리고 화내고 이건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열불나는 거고. 절망은 뭐라고요? 자신의 결핍과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완전성을 파악을 해.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없구나. 내가 이게 불완전하구나.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열망? 채우고자 하는,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뜻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 시험이 와요. 안 되네. 할 수 없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속담을 이제 따라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어떤 속담이 있어요? 망하는 속담.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러고 이제 망하는 거야. 옛말에 이르기를 분수대로 살아. 무한 소리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초월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야. 그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 어때요?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 산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 정상에 한 신자가 올라가면 그 산의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악산은 고도가 계속 높아져야 돼. 그리스도인이 간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갔어. 산 정상에. 더 이상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고도가 높아져. 영빨 있는 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아니라 영빨 고도가 높은 산들, 이런 데에 이제 막 기도처, 뭐 삼각산, 청계산이 기도원들이 있는 이런 데, 그런 산들이 영적으로 영적인 고도가 높은 산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런 직장, 사명 공동체죠. 사명의 자리도 돌아보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때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는 자기 소원에 대한 기도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구하지 않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다른 종교에서는. 근데요, 기독교에만 있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들만의 기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절망을 했을 때 이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생색을 내시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간 좀 방자한 말이지만 좀 잘난 척 하시고 싶어 하는 성향이 상당히 있으세요. 근데요,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머슴으로 삼아. 머슴으로 산다. AI인 줄 알아. 여러분들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사랑에 빠진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객관적인 아름다움 아니에요. 주관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가져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으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 존재론적으로도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찍어 놓지 마세요. 죽일 놈 이러지 마세요.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 죽일 놈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지. 그래야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힘들지 않지. 근데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나도 지옥이고 그 사람도 지옥에 떨어질 거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 없잖아요. 마귀의 뜻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내 자신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뭐해라? 절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해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부탁해라. 이 절망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절망을 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였군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또 얼마나 높이시려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한 것들을 잃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일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이게 좀 무서운 단어예요. 그냥 이게 아폴륨이거든요. 아폴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수는 거예요. 그게 또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도 그래서 아폴륨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폴륨이는 원래의 상태를 깨서 부시고 멸망시키는 걸 말을 해요.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한 표현이 됐습니다만, 일한 것들을 잃지 말고,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아폴륨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일한 것들을 잃어버렸어. 아폴륨이 했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공든탑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비록 그나마 볕단까지 나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폴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리는 정도. 그러면은 아폴륨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요한 공동체에 국한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 된 이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그래서 에르가조마 그냥 일한 거거든요. 힘써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의 일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일이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하는 일은 삭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1대1로 받아, 정상적으로. 근데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거는 못 받거나 기껏해야 1대1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일하면 삭스를 어떻게 받아? 넘치게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일하면서 살아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저주가 풀리지 않았어요. 어떤 저주? 노동의 저주가. 노동의 저주가 풀리지 않아서 인과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노동의 저주가 풀렸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한 측면이 노동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노동의 저주가 풀려. 그러면
가시덩굴이나 엉겅퀴가 나는 게 아니라요. 에? 삭슬 반드시 받는데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삭슬 어떻게 받아요? 넘치는 삭슬을 받아. 동의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는 못하는데 또 아니다라고도 못하고, 어떤 데는 뭐 띄엄띄엄 그런 거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어디는 여전히 저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있는 거야? 이렇게 걸쳐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쪽은 예수 안에 있고, 이쪽은 밖에 있고. 그런 거지. 집은 괜찮은데 또 회사가 안 되고, 회사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걸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예수 안에 밖에로 이렇게 나누지만 절대로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게 있고, 다시 말해서 저주가 풀린 구원받은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죽어라고 해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냥 다른 사람 좋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다? 넘치는 삭슬을 받는다. 요 기준을 요 8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리로 정립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봐. 그럼 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열심히 했어. 그럼 내가 넘치는 삭슬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 이제 함정. 나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네. 죽으라고 했는데 난 되는 게 없는데, 그럼 난 예수 안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제 완전히 미끄러지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못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넘치는 거 없던데. 그럼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모르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거 어딘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해서 새로 벌어들여야 되는 게 우선이겠어요? 죽어라 하고 일해놓고 갖다 쓰지 못하는 걸 찾는 게 우선이겠어요? 찾는 게 우선이지. 찾는 게 우선이지. 사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면 넘치는 삭슬 받으라. 넘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00만큼 받았을 때 내가 받는 것은 100만큼 받았지만 동시에 뭐 한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복제가 일어난다고. 그럼 그 복제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제가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는 복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항상 이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제가 일어나. 누구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 은혜가 복제가 안 되겠지. 근데 미운 사람이야. 근데 그냥 사랑하기로 했어. 아시죠? 좋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좋은 사람은 호의와 친절로 사랑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친절을 베풀잖아요. 근데요, 나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견디는 걸로 사랑을 해. 사랑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미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사랑하기로 했어. 그럼 뭡니까? 관계를 끊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고 한결같이 견디면서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은혜와 복이 복제가 일어나. 그럼 여러분 배불러지고 여유 있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좀 부드러워져요. 넉넉해지고. 진짜로요. 부자들 사회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에 가 보면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 확 깨졌던 게 있어요. 확. 그때 이제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이때는 부자는 나쁜 놈,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막시즘에 빠져 있을 때니까.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플로레타리아 노동자고 주인이나 사장들은 이거는 처단 대상이 되는 부르주아지야. 그래서 이렇게 플로레타리아 PT와 부르주아 비지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엎어가지고 저 부르주아들을 타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걸 나눠 가져야 돼. 저도 이제 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잘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막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막 노점하는 사람들, 천사같이 해, 제가. 뭐 이렇게. 막 도와줘. 근데 부자들한테는 쌀쌀맞아. 말에 날이 서 있어.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면 내가 천사야.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천사야. 근데 부자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천하의 싸가지야. 그 두 인격을 갖게 되더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배워가지고. 그래서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야. 막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머리 띠들르고 바깥에 나가되면은 세상에 쌍꾼이 되고 독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어. 막 고춧가루를 갖다 퍼 부어도 안 해. 죽여라. 뭐 이렇게.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막 살아. 그러다가 제가 확 깨진 게 잘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아주 잘 사는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이고 막 이래서 흔히 말하는 그 부르주아들 내가 그렇게 혐오하는 우연치 않게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그 부르주아들의 모임에 하루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뭐 어느 그룹의 뭐 아들 뭐 이렇게 막 지금 막 이렇게 쨍쨍한 사람들 만났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뜻해? 그리고 왜 이렇게 너그러워? 아등바등이 없어. 누가 막 팍 튀어가지고 이렇게 알았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요 보통 이제 뭐 공장 친구들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좋아. 그러다가 100원짜리 하나 딱 걸리잖아요. 머리 받고 싸우거든요.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에휴, 우리 가난이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부르주아 놈들 때문에 그래. 막 그렇게 막 독 깊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부르주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했다. 지금 요즘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확 바뀌었어요. 아, 책에서 공부할 때하고 현실 세계 속에는 큰 차이가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 삭세 문제, 삭슬 받는 문제, 이게 사실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노동자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넘치게 삭슬 받는다. 그래서 막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되겠구만. 이렇게 돼요. 뭔 말 하려는지 아시죠? 내 원수도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받지.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받아야 되니까 계속 미워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자기께 깎이는 게 아닌데도 싫어. 화나.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 조상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말이 불교 신자는 좋다고 하더만 기독교인들은 화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삭세관이 뭐예요? 넘치는 삭세 아니야. 이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의 삭세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넘치는 삭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 터지게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100원어치 일을 했는데 200원을 받는 이런 의미가 아이 그건 도둑놈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원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흘러가니까.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 그 넘치는 게 아닌 거라고 받아들이는. 어쨌든 나는 그냥 100원 받는다는 거 아니요. 그게 뭐가 넘쳐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럼 뭐가 넘치는가? 똑같이 100이라며. 어쨌든 내가 받는 건. 옆에 사람들한테 복제가 돼서 많아진다는 거 좋아. 100이 받으면 나갈 때는 각자가 1000씩 받고 그러면 나갈 때는 만으로 나간다는 거. 좋아.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인정. 어쨌든 근데 나는 그냥 100이잖아. 돈 현찰은 100원이잖아. 내가 쥐는 돈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이런 양적인 넘침이 아니라 질적인 넘침이 오는 거죠. 예, 질적인 넘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물질적으로 100을 받는데 그것과 함께 영적으로 또 뭘 받아. 그게 뭐겠어요? 본성의 변화죠. 본성의 변화예요. 이제 그거를 바로 9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넘침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8절에서 넘치는 삭시라고 했을 때 그는 사실은 나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지는 넘침이 있어. 이건 공동체적인 넘침이고 크기의 넘침이죠. 근데 이 넘침은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넘치는 것은 아니야. 똑같으니까. 그런데 나 개인에게 존재적인 넘침이 있다. 존재적인 넘침보다 내가 본성이 변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이제 9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딱 눈치채셔야 돼요. 9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넘침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이겠어요? 신이겠어요? 눈치로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면. 왜? 이거는 지금 넘치는 삭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 넘치는 삭스는 나 개인적으로 넘치는 삭스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100의 삭스를 받았어. 그런데 나에게는 뭐 받을 거 받은 건데 근데 존재적인 넘침이니까 이게 뭐하다? 영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어서 나를 더 신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복이 있어요. 넘치는 복이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도 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광야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집사 때 그 싫어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사 때 전 그렇게 거슬렸어요. 그럼 나 안 나와도 되겠네.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해? 조금이라도 모자라고 우리가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은가? 이 생각이 이제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그때 왜냐하면 제가 넘치는 삭스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내 안에도 못돼 먹은 그 포도원 일꾼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 와서 받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넘치는 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히 복을 받아요. 근데 어떻다?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또 여러분 가족들 모두에게도 복과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토요일 밤 되면 특히 지옥에 계신 여러분 조상들은 잠 못 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한테 다 목줄 해요.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잘 드릴까? 지난번에 막 아주 뭐 했다고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우리 목말라 죽는 줄 알았잖아. 오늘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지옥에서 기도할 거야.
우리 후손들과 오늘 내일 예배 가서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제발 수요일도 좀 나오고 금요일도 좀 나와가지고 물 좀 많이 주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할 것 같아.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분들이 현재적으로 여러분 가족들도 그게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구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지나쳐다라고 하는 거, 지나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너무 많이 이렇게 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맞긴 맞는데 여기서 지나쳐는 진짜로 여러분이 그 전철 타다가 졸아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정신 번쩍 들었더니 나 인덕원 내려야 되는데 다음 역은 평천역 이럴 때 있죠. 그 지나쳐요. 지나쳐는 프로와고거든요. 프로와고. 이게 앞서갔다 이 말이에요. 앞서갔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 디다케입니다. 가르침, 교훈. 교훈 안에 거하다 머무는 거예요. 메노. 그 안에 있지 않고 거하지 않고 앉는 자는 거하지 않고 앞서가는 자예요. 앞서가는 자. 그러니까 인덕원 내릴 때 내리지 않고 꼭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고 앞서가는 자는 신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틈만 나면 모시려고 그래. 모신다. 제발 좀 모시지 말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가져라 그러지 나를 모시려고 하지 마라. 이거 에코예요. have,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자는 신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본성의 변화는 어디 내려야 돼요? 인덕원역에 내려야 된다고. 근데 서울에서 4호선 전철을 타고 쫙 가가지고 인덕원에 내리면 되는데 인덕원에 내리면 은혜를 받고 본성이 변화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좀 더 가면 더 받을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평천역에 내렸다고. 그래서 그냥 잔치국수 하나 먹고 간다고. 결혼식장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글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이야. 딱 그만큼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뭐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안 되지만 더 뭐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프로하고 그걸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 왜? 대수롭지 않다고요. 대부분 이제 그때 초대교회 이단과 이 거짓 교사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프로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만큼만 하라니까. 그만큼만 해서 평촌역에 인덕원역에 꼬박꼬박 내려. 그래서 본성의 변화를 입어. 그러면은 인덕원역이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돼? 그냥 평촌역까지가 인덕원역이 돼버려. 이해되세요? 내가 넓힌 게 아니지. 내 본성의 변화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내리는 데가 인덕원역이 돼. 할렐루야. 수원 가서 내려도 인덕원역이 된다고. 왜? 여러분이 커져서. 그러니까요.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이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앞서가는 자는 신을 가지지 못한다. 이 신을 가지지 못한다. 넘치는 삭스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넘치는 삭스는 뭐다? 본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 근데 그 본성의 변화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자는 근데 이중 강조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대로 기억하면 이걸 이중 강조돼 있어요. 주어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 강조고요. 근데 주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또 대명사를 써서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문장의 앞에 꺼내서 강조, 그 다음에 두 개 반복해서 강조.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성, 확실성이에요. 무조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된다고. 뭐하면? 예수님의 교훈 안에만 거하면. 매너가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계속. 미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미워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요 안에만 있다면. 그래서 9절 하반절은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자, 이 사람은 엄청난 강조인데 이거 뭐다? 확실성,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찢었으면 좋겠어. 뭘 모셔 제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을 가진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 그런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면 그럼 뭐예요? 삼위일체가 된 거잖아. 우리가 삼위일체가 됐네. 이해되세요? 삼위일체 성경에 안 나온다고? 수두룩 빽빽. 이것도 지금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사위일체가 되지. 성부, 성자, 성령, 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서로 사랑하며 몸부림치면서 살면 된다고요. 더하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고. 요것만 하면 된다고. 요것만. 근데 사랑하는 방법은 친절과 호의로 사랑하는 때가 있고 견디는 거로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요, 언제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잘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상 주고 칭찬하죠. 잘못하고 비뚤어지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패라 그랬죠.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공손하게 해라. 대답 잘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칭찬을 받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도록. 그거 안 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받게 돼요? 인내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욕먹으면서 욕먹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근데 욕먹는 방식은 악한 고난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힘들거든. 근데 칭찬받는 사람이 사서 고생을 하면 더 칭찬받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더 칭찬받아. 여기서는 힘들어도 욕먹어.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정직하게 예의 바르게 살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9절의 하반절 아버지와 아들을 가진다. 얘기는 이미 성령이 계신 그리스도인에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우리가 뭐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는 뜻이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일체되는 것을 말해요. 결국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를 삼위일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았다 바치고 하나님 말 듣고 종 되는 거지. 종에서 벗어나야죠. 종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뭐 이제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날에 가면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며, 그래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각자가 행한 것에 대해 각자가 몸을 통하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 통해서 받는다고요? 몸을 통해서 받는다. 이거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살아왔을 때 보면 어디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어디가 안 됐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마치 이 다음에 심판받아야 되니까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이 말씀을 두 개 연결시키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가면서 살아봤는데요, 전 이게 안 되고 이럴 때 안 되고 이런 사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어디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몸을 통하여 약도 받고 처방전도 받고 치료를 받을 거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담대하게. 없는 것은 없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어떤 허물이 있는지, 내 죄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절망하고 살아서 기도하는, 그게 마지막 죽고 난 뒤에는 주님 앞에 가서 얼굴에 얼굴을 마주해야 다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 못하셔.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른다고. 아, 저 죄 없는데요 이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근데요, 딱 돌아서면서 자기가 알아요. 아, 안 돼요. 난 지옥으로 갈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삭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못 누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오늘 변화된다면 과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로 작정을 해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과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넘치는 삭슬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삭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삭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삭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 거짓말이고 위선이에요. 그 나중에 그 하나님한테 얼마나 땡깡 필라고 그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상한 이렇게 빚지는 그런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수고했다고 하시고 넘치는 삭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인생관, 삶의 태도 바꾸세요. 죽어라 하고 그냥 하기만 하고 삭슬 받지 않아도 되나?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삭슬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삭시
세상의 삭, 사람의 삭이 아니라 넘치는 삭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일하면 일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 나 자신도 넘치는 삭스로 나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날마다 나의 신성이 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했고 삭슬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좀 어둠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한과 북한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가득한 이 증오, 적대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는 난무하는 거짓입니다. 난무하는 거짓. 이 거짓말들 하는 자 정말 두렵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절망할 수 있다면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거짓의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랑과 연합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제발 이 교회 강단에서만큼은 미움을 합리화하고 미움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그치게 하옵소서. 정통, 사이비, 이런 가름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적으로 나누는 이런 잘못된 이런 분위기,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오직 사랑과 연합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목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광야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과 가문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매물도와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